여러분 혹시 혼자서 성경을 보시거나 이제 묵상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어려우시죠? 적용하는 게 어렵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본문 1절부터 아주 사소한 생활의 규범에 관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율법들은 벌써 몇 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들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린 상황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율법이 명하고 있는데 그게 옷이든 뭐든지 간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주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제 보통의 경우 현대 사회는 이제 소나 양은 없으니까 똑같은 걸로 적용하는 건 안 될 거고 그럼 뭐 핸드폰이라던가 잃어버린 돈이라던가 뭐 우리 주변 사람과 형제들이 어떤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성경을 딱 덮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이웃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줘야 되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그 친절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없죠. 뭐 정신적으로 어떤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우린 상식적으로도 알고 본능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럼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그냥 도덕적인 내용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방법을 쭉 나열해 놓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고작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1500년 동안 40명도 넘는 사람에 의해서 66권이나 적어 놓은 게 아니겠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100%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를 먼저 읽을까요? 하면 이제 잠언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별로 적절한 추천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잠언이 도덕적인 내용을 잘 적어 놓은 것처럼은 보이지만 성경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100%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잠언은 초신자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잃어버린 걸 찾아주라 이런 율법이죠. 근데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모세가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지금 나귀든 의복이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걸 얻었는데 근데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죠. 느낌이 좀 오시나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었고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형제가 잃은 양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공감하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나온 근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는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걸 잃어버린 우리 이웃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찾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줘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잃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생명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얻었고 그들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해주겠어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찾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오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게 됩니다. 띄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율법에 나온 그대로 좀 전에 읽은 3절에 나온 그대로 정말로 양을 잃어버리신 우리의 참 형제인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함께 양을 찾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럼 성경을 덮어도 되겠죠. 근데 또 그럴 수 없는 게요. 또 모세가 뜬구름 잡는 말을 해요. 맥락이 전혀 없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잃은 양 얘기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뭐 계기도 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녀에 관한 율법을 또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한 주제를 쭉 말하는 본문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활 규범들을 개별적으로 지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들도 전혀 연관성은 없어요. 뭐 새를 잡을 때는 어미와 새끼를 다 잡지 말고 새끼만 잡아라. 또 집을 새로 지을 때는 난간을 꼭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복음을 말해요. 복음의 목적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살리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뱀의 후손인 사단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도 사단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같이 말하니까 무슨 무승부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상한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사단은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스트라이크 긁힌 상처를 내는 수준이고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완전히 파괴한다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만 봐도 잘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이 예언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왜 하셨을까요?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율법에 지시하는 그대로의 의미도 충실하게 지켜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다만 단순히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온갖 죄를 짓고 거룩은 저 멀리 있는 그 행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창조 때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는 살아날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누가 살리죠? 우리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 살리시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살리는 자, 유일하게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늘 한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 강력하고 강렬한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려 성육신을 하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도 똑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하루의 일과를 소화하는 모든 목적이 똑같아야 되겠죠.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소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생활의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빛을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살려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마침내 살려내셨고 이제 우리는 살아났으니 이미 얻었으니 여전히 얻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